자신을 살리는, 자신을 살리는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많이 보았던 거죠. 증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떤 걸 붙잡고 사는지, 어떤 걸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자가 본 것입니다. 전도자가 본 것이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 또 정신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 이거를 보아야지만 진짜 인생에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네. 본래 걸 보아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고, 얼마나 지금 무너졌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타락했고, 이게 보이는 거죠. 본래 거를 모르면 그냥 살고 있는 게 그냥 잘 사는 건로 착각하는 거예요. 괜찮게 살고 있구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본래 걸 알고 보면은 내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걸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이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게 복인데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걸 갖고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복도 너무나 많이 정말 이렇게 개념이 달라졌어요. 돈이 많아야 복이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복이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복이고 또 아파트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복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복이죠. 하나님 형상,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거부터가 우리가 복이다, 아니다를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왜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가지고 했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또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예, 이게 지금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운데 빠지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가 됐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다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영적인 신분이 누구 자녀가 됐죠? 마귀 자녀로. 하나님 형상 하나님 자녀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가 주는 생각과 욕심 가지고 사는데 그게 영원한 것과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과야. 잠깐 붙잡았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죠.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세상 걸 붙잡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자동차 샀어요. 새 차를. 기분 좋겠죠. 10년 지나 보세요. 세상 말로 똥차 돼버린 거. 그렇죠. 살 때는 새 차인데 10년 지나면 똥차 돼버린 거. 요즘 10년도 안 가더라고. 보통 뭐 이 리스 하는 사람들 보면 3년 가더라. 3년. 3년 되면 또 버리고 또 사고 또 버리고 또 사고. 예. 허망한 거죠. 근데 그걸 탄다고 해서 인생이 더 행복해지거나 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있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아,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 그러는데, 자,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걸 다 붙잡아도 영생을 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만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독생자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붙잡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한 번씩 무슨 날이 오죠? 죽는 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정해놨죠. 그 날, 죽는 날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요. 심판 다음이 뭐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 이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은 어디죠? 바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거 붙잡아도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어떤 것도 이 날을 피할 길이 없어.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다라고.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 안 죽을 사람이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200살, 300살, 500살 살 수 있어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죽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같은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 죄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시고 사단의 머리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마음이 굳어졌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 자, 총명함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지만 총명이 어두워졌어. 총명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뭔지 없어지는 것이 뭔지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은 굳어졌다. 굳어졌다는 것은 고집이 세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걸 얘기하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이 딱딱한 뒷가바처럼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 흙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흙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예.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마음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서 다 튕겨내는 거예요. 복음을 줘도 다 배반하고 싫다 그러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 주냐 그러면서 너나 가서 열심히 다니라 그러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뭐 누가 봤어요? 전도자가 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본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섯 번째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불신자. 사도 바울을 당시에는 이방인, 헬라인이죠. 불신자들의 삶, 생활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네.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감각이 없어. 이 감각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사람에게는 미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손으로 만지면 감각이라 그러죠? 촉각도 있어.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냄새 맡는 후각도 있어. 네. 그다음에 귀로 듣는 청각도 있어. 그럼 여기에서 감각은 무슨 감각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내 영을 살리는 영적인 감각만 없는 거예요. 뭐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았고 헬렐레 막 웃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좋다고 막 맛있는 거 사주면 막 좋은 사람이다 뭐 멋있는 사람이다 막 칭찬하면서 그 잘 먹었다고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만 없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대속했는데 이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저거는 내 몸에 유익이 되겠다.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이 되겠다. 예? 좋은 데 가면 오늘도 내가 정말 기분 좋구나. 정말 멋있는 거 봤구나. 행복하구나. 뭐 이렇게 느끼지만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요. 복음을 들어도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도 어두워지고. 예.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우상 앞에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는데 무슨 감각은 뛰어날까요? 죄 짓는 데는 아주 뛰어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자, 두 번째, 자신이라는 얘기는 자신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을 방탕해. 방탕하다는 것은 뭘 쫓아가는 거냐면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 가면 뭐 맛있다, 어디 가면 뭐 좋다, 막 이런 건 다 찾아가는 거예요. 맛집도 찾아가고 막 어디 가면 뭐 재미있고 놀고 뭐 이런 데 다 찾아가는데 이런 방탕하는 거에는 감각이 뛰어난데 하나님을 안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혼 살리는 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은 뛰어나요.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보는 것, 하여튼 즐기는 거 이런 쾌락은 엄청난 뛰어난 감각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만 없고
복음에 대한 감각만 없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 쾌락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추구하는 것만. 절제를 하지 못하고 방임한다는 얘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방임이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방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임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이걸 자유인질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감각이 없이 이것만 따라가는 게 사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 멋대로 사는 게 이게 자유인 줄 알아. 그게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20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게 복음이다. 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참된 왕.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로 육신의 쾌락과 방탕과 방임에 빠지게 해서 어디로까지 끌고 가냐? 죽는 날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걸 멸하고 그 운명에서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세요. 이 참된 왕.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은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스도. 이 허물이 뭐죠? 우리의 육신의 죄,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그게 조상의 죄입니다. 조상의 죄는 가문의 대물림 되는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 모든 죄를 어디서 끝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낸 거예요. 원죄, 작업일죄, 조상의 죄, 우리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막 이 방탕함이 막 생각나고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께 끝냈다. 우리 기본적인 원죄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의 3, 4대 내려가는 가문의 저주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 끝냈다고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고 선포할 때 끝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어떻게 온다고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디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 외롭다 쓸쓸하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다? 이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려서 그래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다. 언약을 놓쳐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이방인들의 습관 이것을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이 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 그랬으면 뭐가요? 심령이. 우리가 마음과 우리 영혼이 영적 상태가 새롭게 되는데 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야 되는. 그걸 우리는 자신과 자신을 살리는 싸움이. 내가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목소리가 세요. 그래서 우리 강한 자라 그러죠. 꼭 집안에 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이 그 집안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 없이 휘어잡으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 잘났다고 설쳐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이 고백이 무슨 싸움이냐? 자신을 살리는 고백이. 나 자신을 살리는 고백이다. 이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살리는 신앙 고백.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자, 두 번째 옛사람 버리기.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버리려면 우리의 생각 싸움입니다.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
상상과 공상과 허상과 그다음에 틀린 생각과 나쁜 생각과 늘 비교하는 생각과 피해 의식이 있는 이런 생각들이죠. 복음이 아닌 걸로 늘 세상에 있는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걸로 막 사람과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계속 우리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해야 되느냐? 이 생각 싸움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작은 소리로 들을 때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뭐가 각인될까요? 어느 집사님이 얘기한 거, 권사님이 얘기한 거,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막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그런 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싸움, 옛사람 버리려면 내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내가 내 생각에 파고 들어오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느냐, 이 싸움, 묵상 싸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도 싸워야 됩니다. 이 마음이 사단이 주는 게 뭘까요?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미움, 이런 게 다 들어올 때마다 마귀가 주는 이런 마음들을 딱 보면서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 언약을 붙잡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누구 붙잡고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을 살리는 싸움인데 이 싸움은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죠? 마음의 싸움을 가르쳐 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과 염려.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싸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맡길 수가 있어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마음 싸움이에요. 그래서 막 세상에 막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계속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옛사람 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에 이렇게 싸우게 되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네 번째. 뭘로다가 새 사람이 된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의 옷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옷. 예.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이죠. 참된 왕, 참제자, 참선지자로 옷 입게 되면 이 옷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의, 말씀 중심, 전도 중심. 우리 마음 속에 이게 계속 이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어요.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사람마다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사람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잘라내고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분별력이 있어요. 그렇죠? 진리의 거룩함 속에 있을 때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그냥 딱 부딪히면 빛과 어둠이, 그렇죠? 빛이 비치고 어둠이 떠나가듯이. 그래서 이 진리의 거룩함 속에 있는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진리, 영원한 것을 딱 붙잡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과 좋은 것 갖다 줘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실패한다든지 기도회를 놓친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거룩함 속에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가치를 알아요. 영원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딱 입은 사람은 보면은 표가 나요. 표시가 나기 때문에 말 몇 번 나눠도 저 사람은 먹을 거 막 갖다 줘도 그렇게 막 욕심 부리지 않고 뭐 그런 거. 이번에도 이제 피아시 강의 갔는데 목사님 과일 준다 좋아한다고 과일을 한 보따리 갖다 온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먹으면은 당뇨병으로 죽겠더라. 바나나도 막 한 송이 갖다 놨죠. 거기다 뭐 사과, 배, 그다음에 목사님 수화 좋아한다고 수화도 2개 거기다 칼까지 갖다 주고 예. 람부탄이라고 하면 막 과일도 갖다 놓고 근데 그걸 저녁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막 방에다 갖다 놓으면 그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근데 밤에는 하나도 안 먹었어. 아침 일어나니까 딱 바나나 2개. 한 송이 못 먹었어. 어떻게 한 송이를 다 먹습니까? 죽으라고요? 아무리 좋아해도. 근데 옛날 같으면 막 욕심에 끌려갖고 맛있는 거 다 까먹고 다 할 텐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지 성령 충만한지 나이 들었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갖고 내려가서 성교사님과 같이 먹고 그다음에 또 남는 건 또 차에다 싣고 또 목사님 이거 다 못 전 다 못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저 죽습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절제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걸 다 내 거라고 막 욕심 끌어안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만 딱 붙잡아도 행복한 사람. 네. 먹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행복한 사람. 기도 속에 있는 걸로 행복한 사람. 말씀 속에 있는 걸로 행복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이 있는 사람. 임마누엘 속에 평강함이 있지 먹는 것 속에 평강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때 잠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병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 속에 있어야 돼.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말씀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자가 본 것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날에는 반드시 심판과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마음의 총명이 없어지고 굳어져서 복음을 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이 영적인 감각이 세상 감각은 뛰어난데 복음에 대해서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도 기도도 없고 자신의 육신을 쾌락과 축구로 방임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닮아가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나를 살리는 고백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싸움. 예. 나를 살리는 싸움이 내 안에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싸우게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에 더 귀한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오늘 말씀이 송축하는 축복 가운데 자신을 살리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불신자 살리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싸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PRC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같이 우리 9시까지 또 우리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유연아 권사님 대상포진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호준 안수사님 또 우리 인대 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모님 건강 회복과 우리 허정사님 연약한 몸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